오기는 중국 전국시대의 명장으로서 유명한 손자병법과 맞먹는 오자병법을 남길 정도로 전략 및 전술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장군이 되었을 때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들과 같은 의복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행군할 때 술이나 말을 타지 않았고 잘 때에도 바닥에 자리조차 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오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병사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기는 자기 입으로 직접 그 종기의 고름을 빨아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가 소리 높여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은 보잘것없는 일개 병사에 불과한데 오기 장군께서 몸소 그 독한 종기를 빨아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어머니는 예전에 제 아들의 아버지가 독한 종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오기 장군께서 그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크게 감동하여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아들 역시 똑같이 전사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장군으로부터 그런 진정한 사랑을 입게 된 부하는 그야말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당신의 종을 그처럼 진실하고도 뜨거운 사랑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기록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몽땅 다 불살라 바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즉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 이 질문을 해왔을 때 그는 이미 헤롯 왕에 의하여 체포되고 투옥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하고 차가운 옥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그는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평생 광야에서 험한 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려는 사명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면회는커녕 무슨 위로의 전갈 하나도 보내지 않으셨으니 세례요한으로서는 인간적으로 크게 낙심이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주인이나 장군보다 당신의 종과 군사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참으로 뜨거운 위로와 격려를 세례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는 12월 첫 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거나 지친 성도에게 베푸시는 실로 심지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힘이 다하는 순간에도 그 생애의 전부가 구령 운동을 위해 선용되었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큰 연약에 빠져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즉 세례 요한 너도 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맹인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가서 세례요한에게 이런 사실이 원래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에 관한 예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약해진 마음으로 질문해온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아, 구약에 기록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만 한번 되새겨 보아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세례요한은 옥에 갇히게 됐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금도 차질 없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세례요한은 이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투옥된 것이란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례요한은 그 옥중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 곧 순교까지 해야 할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옥에서 구출해내실 이유도 의도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예수님 대답이 매정하게 들립니까? 한평생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송두리째에 바친 그 충성스러운 종이 이제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토록 피눈물 섞인 호소를 해왔으면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풀어 옥문을 열고 그를 구해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가 갇혀 있는 옥중에 하늘로서 내리는 한 줄기 신비한 빛이라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격려해 주셨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이라면 당신의 그 매정해 보이는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뜻깊은 위로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평생은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잘 사용되었으니 더 이상 조금도 아쉬워할 것이 없다는 한마디 말씀이면 비록 갇힌 몸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바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뜨거운 위로입니까? 수준 낮은 교인은 자기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집안의 흉사를 경사로 바꾸시고 망하던 사업을 기사회생시켜 주셔야만 정말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요한 정도 되는 신자는 비록 너희 개인적인 인생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전생애를 바쳐 충성해왔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조금도 차질 없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만으로도 넉넉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구령운동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여기에도 어떤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교회 개척 시절부터 충성스럽게 섬겨오다가 은퇴하신 장로님들, 한평생을 교역자와 성도들이 발을 씻기며 봉사해 오셨지만 이제 기력이 쇠해진 권사님들, 올 목사님 때부터 사선을 함께 넘는 군사처럼 전도와 신방의 전선에서 동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여전사님들, 여러분께서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와 전부가 경영을 통한 복음사에게 정말 값있게 그리고 온전히 사용되었다고 치하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넉넉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 다했다고 낙심이 될 때 이미 나 자신의 전 인생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바친 전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운동을 위하여 잘 쓰임받았다고 일깨워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죽을 때까지도 계속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연약에 빠질 때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으로서 격려해 주십니다. 7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아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전해온 말을 곁에서 듣고 그에 대해 실망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보았던 세례요한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잠시 연약해졌다고 해서 그를 지저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깔보거나 비난하지 말으라고 하시며 세례요한을 두둔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던 권력자들과는 달리 평생 광야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신실하게 충성했던 종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고 예수님의 칭찬은 점점 더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은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예비한 훌륭한 선지자다. 아니 그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결성점까지 이르게 한 릴레이의 최종 주자에 해당하는 대선지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1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높임받을 수 없는 최상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야말로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극찬 중의 극찬입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회의적인 질문을 해온 세례요한에게 그저 너희 전생에는 메시아의 구령운동을 위해 완벽하게 잘 사용되었다라고 간단히 대답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사자는 전에 듣지도 못할 자리에서 세례요한을 최고로 높이며 칭찬해 주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 한순간에 연약에 빠지긴 했지만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얼마나 강직하고도 결백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희생적이면서 충성스럽게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전생애를 송두리째 불살라고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잊거나 깎아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진실한 됨됨이를, 그 진짜 본성은 결코 믿음 약한 사람이 아니며 완전히 실족할 사람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그를 향한 조금도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듣는 자리에서 듣기 좋은 말로 지켜 세워주며 생색을 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세례요한을 향한 최고의 칭찬과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정말 놀랍고도 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주 연약함이 찾아든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이 스스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며 그러한 자신을 보는 주위의 눈은 비난과 질책으로 차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끔 의심도 하는 불안한 심령이요 글피다면 실족까지 하는 약한 육신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발부둥치며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을
그래도 지금까지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의 행보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보시거나 잊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조차 우리의 진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일시적 실족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까지 신뢰해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위에서 격려하시며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 당신의 종이 흔들릴 때도 결코 무슨 뒤끝 같은 것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주님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연약한 꼴을 보였던 자신에 대해 즉시 회개하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자주 연약과 의심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못난 우리를 향해 여전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금세에서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만큼은 틀림없이 확보해 놓은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11절 하반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성도에게 그 얼마나 중요하고도 위대한 사실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말씀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뜻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은 사실 결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천국에서는 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인물의 업적과 됨됨이를 따질 때는 세례 요한이 최고이지만 장차 저 천국에서는 그 천국 백성의 한 일원이 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남들에 비해 위인들에 비해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 값어치와 위대함은 세상에서 누가 좀 더 잘나고 훌륭한지를 따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인이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원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번역하기도 좀 어렵고 해석하기도 그렇지만 우선 여기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온갖 노력과 강한 의지를 다 동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처럼 중요한 것을 틀림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 바칠 뿐 아니라 때로는 온갖 핍박까지 감수하고 모든 시험을 극복해내는 등 최선을 다해 분투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는 혹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력감이 생기거나 실망감이 들 때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나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봉사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꼴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만 천국을 빼앗는다고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우리를 독려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건강이 약해졌다고, 조금 못 살게 되었다고, 조금 뒷걸음질하게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천국을 빼앗아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만 끝까지 붙들고 살면 천국은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것만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기독 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인생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얻는 성도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즉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어떤 위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 제국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가미카제 특공대로 내몰았습니다.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를 몰고 적함에 그대로 돌격하게 될 그 조종사들에게 일본군 사령관은 너희들은 영원한 군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서 독려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일본 민족으로부터 영원히 추앙받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수많은 일본의 청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죽고 나면 본인은 실제로 누릴 수 없는 그 헛된 영광을 약속해주는 말조차 그들을 그렇게 고무시켰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진짜 천당에서의 진짜 영생과 진짜 상급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는 더욱 사기 충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소망으로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에서는 잠시 낭패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결코 실패자 인생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써 끝까지 칠전팔기하면서 최후 승리를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바로 믿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뜻밖의 실망스러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한 성도에게 복 대신 오히려 여보의 환난이 닥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처럼 여겨질 일이며 신자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고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세례요한의 낙심과 연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우는 아이 달리는 식의 사탕발림으로 위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너희 전생이가 나의 구령 운동을 위해 정말 가볍게 사용되었으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마 가편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뜨거운 눈물과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은 뒤에 감추어 두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때문에 영영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 금세에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천국에서는 이미 지극히 큰 자가 되었음을 일깨우심으로써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통과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이런 큰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까닭에 결국 순교까지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이토록 깊고도 차원 높은 뜨겁고도 강렬한 위로와 격려를 그 충성된 제자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주님의 당부대로 우리 기독 신자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실수도 저지르고 가끔 실패도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틀림없으면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
그 어떤 낙심이나 절망 중에도 반드시 기사회생하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의 화육 강세라는 사상 최대의 기적을 통해 죄인을 구원인으로 부르신 후 끝내 이르게 될 영화의 자리까지 그 택자 한 명 한 명에게 이처럼 깊고도 뜨거운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평생토록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